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헌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런 성기 헌금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세 사람의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고 또한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인물로서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엄중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미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디도 같은 경우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도는 디도에게 또 한 가지의 그러한 일을 맡기죠. 그게 이 고린도후서 그 편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헌금에 대하여서 헌금을 걷는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디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마음이 통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디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마음이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향한 신뢰가 있고 또한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헌금에 대한 것들을 앞장서서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디도가 사도 바울이라는 권면을 17절 말씀 보면 권함을 받았을 때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디도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지가 나오질 않아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게 되면 누구 해가지고 딱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습니다. 누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왜 누가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이렇게 하는데 복음서를 썼던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 헌금을 가지고 같이 갔던 그러한 마게도냐 지역의 그러한 출신의 세군도라든가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네,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디도와 함께 가는 그 형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복음에 마땅히 서 있지 않다라면 사실은 뭐 세상이라는 것과 별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은 복음으로써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복음으로써 든든히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딱 보면 칭찬할 만한 분이에요. 딱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한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에 함께 디도하는 사람이 여러 교회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지금 사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원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렇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택함을 받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왜 이렇게 디도와 함께 이렇게 믿을 만한 칭찬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그 일에 보내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비방을 받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유혹도 받을 수 있죠. 한 사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어, 보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구약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큰 시험이 있었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황금과 은과 또 외투를 인하여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교회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교회 시험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도 시작을 할 때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얼마 전에 보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자신의 그러한 밭을 판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이게 유혹이 되었었죠.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하여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익히 알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사실은 이러한 일에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여서 선한 일이니까 그냥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도 조심하여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형제를 같이 보내게 되죠.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한 형제를 보내는데 이 형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이게 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열정이 있어요. 마음에 이 열정이 있어갖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간절하여서 이제 그가 그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용되고 싶은 그러한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서로가 땡기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합력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그러한 사역들을 행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냐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는 동료고 동역자고 또한 이렇게 함께하는 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의도와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그 일들에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사실은 종종 왕왕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이 뻔히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지혜롭고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방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그 형제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안 믿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우리는 띠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얼마나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 앞에서 또한 우리의 형제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 앞에서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과 또한 일터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 난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는 맨날 전하는데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만큼 복음을 다시 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본다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